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심으로써 예배 부르심 응답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실 줄 믿으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랐던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를 날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우리 평화의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며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 넘치도록.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신영균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창조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됨을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계속되는 불안과 혼탁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강력한 허리케인 샌드를 맞으면서 걱정과 시름 속에서 세월의 흐름을 잇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느덧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재선된 미국의 지도자에게도 주님의 창조의 질서와 공의로운 진리를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국가와 국민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많고 모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민족, 지금은 비록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다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강대국들 틈 속에서 이렇게나마 이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변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차례로 바뀌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요구하는 불확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 조국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달 남짓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보자마다 복지와 평화를 비롯한 수많은 공약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공약은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역사처럼 속된 처면 속에서 또다시 힘의 논리에 밀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역사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곧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분열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인격이 존중받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소외되고 기댈 것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반길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이는 신도회를 비롯해 모든 교회 기관들이 올 1년간 해온 성과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계획단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만족과 기쁨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실천하는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환절기를 맞으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귀한 믿음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김기대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용서의 확신과 선언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특별히 추수감사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시간에 우리 평화의 울림 회의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회지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필자 사진을 필요로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친교 시간 후에 신도회 모임이 있고요. 또 오늘 그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 꽃은 김미양 교우께서 헌화하셨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LA 지역 청년들이 준비했답니다. 별로 기대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희로 교회 말씀을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주시죠. 우리 옆자리에 있는 기부들과 다시 한번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오후에는 점심 식사 때문에 기대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배 끝나고 배고픈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에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솜씨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들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오늘 또 아무래도 이 오후에는 여기 히스패닉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청소구역은 이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이쪽 이 넓은 주차장 쪽, 주로 당한 유리창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매주 청소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유리창 닦고, 부엌이 늘 묵은 때가 많으니까 부엌, 화장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트림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오후에 임대해 있는 히스패닉 교회들이 또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이혜정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한국 드라마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라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사람들이 이제 막장 드라마다를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웬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이 많은지, 드라마 한 편 이상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웬 고부 갈등은 그렇게 천박한지 한국에서. 안타까운 것은 드라마니까 좀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극적인 갈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삶 속에서 고부 간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되나 보다, 신우올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따라 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웬 복수는 그렇게 처절한 복수가 많고, 살면서 왜 그렇게 원수 짓는 사이는 많고, 남을 음해한 일은 많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도 막장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곤 합니다. 막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십니다. 탄광에서
그야말로 탄광이라는 건 땅에 있는 석탄을 캐내는 것이니까 탄광에서 막 패내다 이제 점점 파다 보면 저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이제 석탄이 나오지 않는 그 마지막 갱도, 거기를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또 광산에 얽힌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화 시기에 참으로 고학력자들이 직업을 못 구하니까 60년대 초반에 독일로 석탄을 캐러 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했고, 그곳에 또 그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것이 또 60년대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최근에 자기들끼리 그 제독, 파독 그 광부들이 한국에서 이제 동호회 같은 거, 친목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단체 이름을 아우프글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우프는 독일어로 위에서라는 말이고요, 글릭이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행운을 하면 아주 종교적인 표현 같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행운을 주신다. 그러나 또 그거는 아주 사실적으로 보면 막장까지 들어갔을 때 실제로 뭐 탄광이 무너지거나 갱도가 무너지거나 하면 위에서, 그야말로 이 탄광 입구에서 누군가가 이 구원의 손길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우프글릭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도 되고 그들의 생존에 담긴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독 광부 출신들이 아우프글릭이라는 그 친목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 한 말이 막장 드라마란 말 쓰지 마라. 우리 그렇게 막장 인생들 아니다. 그분들 막장에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은 광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독일 광부들은 아무래도 이 갱도 입구에서 좀 편한 곳에서 작업을 했다면, 아시아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온 우리 선배들은 그 마지막까지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야말로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드라마에 쓸 말이 아니다, 이런 그런 분들이 그런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는 것이 좀 안 좋은 개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막장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참 좋은 얘기만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그야말로 나쁜 의미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어찌 보면 그것을 오늘날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만든다면 하나의 막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룻기의 한 부분입니다. 나오미라는 하는 여인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하도 가난하니까 우리처럼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살았는데 하루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민 갈 때는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곳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도 결혼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 둘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나이 먹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객지 땅에서 정말 노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시대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은 가족이 아무도 없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내가 빌부터 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자인데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옛날 친척들한테 가서 좀 뭐 어떻게 기대어 살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며느리들은 모압 출신인데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며느리들을 막 돌려보냈죠. 근데 그 둘 중에, 그 두 며느리 중에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한 며느리 이제 자기는 따라가지 않겠다, 결국은 포기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룻의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다. 이 어른들은 부러우시죠? 우리 며느리 그렇게 착한 며느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은 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존재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아무래도 이 봉건 시대 아주 그야말로 기원전 시대니까, 기원전 한 600년경 그 시대니까, 600년은 더 되고 한 800년 전 시대니까 그게 아주 착한지 좀 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며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에게는 고향이 아니죠.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타작을 하고도 이삭을 남겨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 부잣집 농장에서 룻은 아무래도 젊으니까
어머니보다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삭을 주워 먹어서 어머니를 복량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한국 드라마 비슷해지죠. 혼자 살고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미 늙었고 뭐 자식을 생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뭐냐면 며느리에게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보아두었다가 너는 곱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침상에 몰래 숨어둬라. 아마 한국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비난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침상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럼 그 시대 기준으로는 비록 아무 일이 없었어도 잠자리를 같이 한 것만으로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마을의 원로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원로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혼자 된 여인이니까 당신이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결국 룻과 보아스는 부부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에게는 이새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새에게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와 같이 시어머니가 혼자 된 며느리를 그야말로 부잣집 영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가 놀라운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를 설명하는 그런 경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숨기려고 할 겁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라고 만들어도 이거는 아마도 많은 이 드라마 평론가들이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거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셨을까? 혼자 살고 힘들 때는 돈 많은 노인들을 찾아 다녀라. 그게 성경의 주제는 아닐 겁니다. 몰래 어떻게든 접근을 하여라. 그것도 성경의 주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 시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대를 잇는 자식을 낳는 것이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죠. 자식을 낳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항상 그 자식의 어떤 어머니 유대인이냐 이거 뭐 히브리이냐 이걸 따지는 게 모계 전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서 그 빈궁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빈궁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기는 자식을 낳아서 그들의 그 믿음의 가문이 연장되기를 바랐던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탄생하게 된 가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신 그 가문을 잇는 그것에서부터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하였던 그 나오미의 결단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라고 했던 그 룻의 결단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이 인간 내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정말 은혜롭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나 뭐 이런 제사장들 보니까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쫙 가가지고 성전 회당에 헌금을 하면서도 남들 다 보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탁 지나가면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일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오히려 나오미와 룻의 상과는 다른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상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당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구약의 나오미나 룻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 한 렙돈은 한 지금의 한 5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렙돈이면 한 10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10달러 뭐가 아주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헌금으로 냅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손이 너무 작으니까 헌금 액수가 아주 부끄럽게 내고 어떤 사람은 크게 내고. 그러자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부흥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본문은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들 가진 거 다음 주 추수감사절 특별헌금도 있는데 가진 거 다 내십시오라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부흥사님이 좀 우리 예수님을 탓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 잘못하신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 왜 이 2렙돈 가진 과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크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 2렙돈 가진 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2렙돈 내는 과부를 칭찬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수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님 자기 교회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회당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교 신자가 아니니까 자기 회당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고 어떤 부흥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때 농담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여인은 다 가진 걸 바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부끄러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러나 여인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부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할 때 오늘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의 행동들도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많이 바치면 그대로 그야말로 그 유대교 회당에서 쓸모가 있으니까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그것을 과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보여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굽실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X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거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선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결과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단한 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만큼 냈기 때문에 나에겐 이만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이만큼 해야 돼,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많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우리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족적 사명을 어떻게 해결하고 많은 작전을 짜면서 결국 어머니와
며느리가 작전을 짜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 결과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야,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압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압의 피가 섞이셨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시작이 하는 이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서 바로 설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두 렙돈을 바친 과부를 보십시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10불 가지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한 끼 식사를 하면 해결되어 버리는 돈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에서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비합리적이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나 내 손이 부끄럽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은 내가 이거 다 바쳤으니까 주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나는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수중에 있는 이 10불, 마지막 10불마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나머지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결과까지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려고 하면, 결과까지도 예단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기독교 신자지만 우리의 정치적 성향은 물론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 어려운 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그 동성애 문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늘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몰몬 교인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 그분도 한국 교회들, 대형 교회들처럼 아들에게 자기 그 재단을 다 세습하지 않았습니까?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어요.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마는 롬니 후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분들이 부흥회하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걸 평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분들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롬니를 밀어버리는 모순을 행했던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난 그것도 좀 이상해요. 너 무슬림이잖아. 자꾸 본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도 너 무슬림이지. 그러면서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그야말로 이단 지도자를,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롬니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양심을 가지고. 그러나 적어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유명 부흥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윤리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쳤는데 이 나라가 동성애자 천국이 될 것 같고, 그야말로 백인도 아닌 흑인들 천국이 될 것 같고, 결과까지 자기들이 예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동성애가 무섭다. 전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자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탓할 수 없어요. 그분의 신앙이 그렇다면.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되는데, 이 보수적인 분들은 늘 오히려 자기들끼리 결과를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대학은 뭐 또 침례교한 보수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텍사스니 이런데 바이블 벨트라 그러죠. 그 지역에 뭐 아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대학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침례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번에 그 미국의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남침례교 대학 총장인 알버트 무훌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요 아주 바른 말을 했어요.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복음주의 진영을 이제 비난하는 말투로 복음주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거 전략에서 완전히 이제는 복음주의의 영향이 세질 것 같지만 당신들 스스로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걸 그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왜? 몰몬경을 믿는 사람을 가장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실한 신념론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확 두려울 것 같은 그거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오히려 맡기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마음껏 재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결과까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중간중간 고비는 있지만 그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때그때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독실한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그 결과는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그 옛날에 정말 남성의 노동력이 없을 땐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그 시절에 모두가 과부가 되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그 생존, 실존, 개인적 고민은요 어떤 국가가 가진 고민보다 더 클 거라고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근데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어요. 이 두렙돈을 바친 이 여인도 그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 내가 가진 수중의 전부인데 이걸 내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러나 그 여인 역시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과 또 결단의 순간에 접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비를 경험하게 되고 장벽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바로 섰으니까 이만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달라서 우리 앞에 전개될 세상이 어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처한 삶의 현실에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개인이며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섰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매한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로 서기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없게 하시고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의 현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손길 뿐이지만 그러나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은 변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많이 준비될 수 있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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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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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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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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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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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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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